우리 함께 성탄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참 벌써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면서 주님 탄생을 또 축하하는 그런 성탄의 기쁨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복된 사람 같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성탄의 비밀을 안다는 것 자체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들, 그리스도의 예배하는 날이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왕으로, 참 제사장, 참 선자로 하나님 만드는 구원의 길로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알려주신 그 사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요, 참 우리는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지고 살아야 되고 멸망길을 걸어갔던 인생들. 참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운명에 잡혀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죠? 그런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감사를 가지고 또 그 감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말씀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내가 다른 걸로 살았다면, 다른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각인이 바뀌는, 그래서 그게 뿌리가 되어지고 내가 체질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는 우리 2장 15장과 16장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시간표가, 주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 있는 5처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시간적인 상태,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내 상태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는 상태. 시간적인 날의 어떤 개념보다는 깨어있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깨어있는 상태. 준비되어 있는 상태, 오셔도 되는, 대면해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그 깨어있는 상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적 같은 그런 시간 개념, 도적 같은 그런 내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소위 말해서 맞이해도 아무런 상관없는 거리낌이 없는 그런 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의 비밀을 가진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바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내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알고 사는 사람. 요즘 흐름의 말씀에 따진다면 절대 망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를 하겠죠. 망대로서의 빛을 발하고 망대로서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상태. 24종일 종량, 하나님으로부터 종일 종량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 깨어있는 자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도적같이 온다 한들 도적같이 안 와도 되고 도적같이 와도 되고 상관이 없는 상태지. 언제 어느 때고 아무 때고 오셔도 되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고 이 시간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237 5천 종족에 전할 영원한 복음 가진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실 불신자에게 해당이 안 돼요. 이 말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 깨어있으라. 왜요? 도덕같이 오는 그 상태를 우리는 뭐예요? 인지하고 있는, 깨어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 했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유일한 문제다. 이걸 여러분 확정하셔야 됩니다. 아,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깨어있는 자가 오늘도 가져야 될 정말로 자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자, 그러면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뭡니까? 그 답도 유일한 해답이다. 이걸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유일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유일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을 우리는 거기다가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지 아니하면은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한 다양성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뭘로 내야 됩니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으로 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양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로 내야 됩니까? 말 그대로 그 복음의 풍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복음은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완전한 완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영원한 영원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또 확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게 학습이 아니고 체험되어지는 담난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과 영생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지만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인생이지만은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나를 살려두셨는지에 대해서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전문 사역을 준비하는 전문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겨울에는 정말로 새해에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각자가.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답을 통해서 정말로 불신자가 왜 실패하는지, 왜 불신자는 죽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유를 찾는, 분명히 여러분 찾아내야 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적인 전도 방법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준비되어지고 또 전문적인 부분들을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계복음의 스케줄이 뭔지 이런 흐름들을 알 수 있는, 알고 사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불신자 상태의 답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평생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줘야 영원한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인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으로 전달하고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이번에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면서 그래 말이야. 내가 만나는 현장 속에 사람을 만났을 때 저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담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늘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각인이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늘 각인되어야 됩니다. 아 이게 다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부 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다시 한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고 약속되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깨어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영원한 오늘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뭐요? 말씀이다. 오늘 도둑같이 오는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여러분이 해당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없는 자에게는 이 날은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요, 이 날은 멸망의 날이요, 이 날은 뭡니까? 말 그대로 종말의 날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에게는 뭐요? 축복의 날이요, 응답의 날이요, 말씀 성취의 날이요, 영생의 축복, 영생으로 들어가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날의 주일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다른 이적을 봤습니다. 7 천사와 7 재앙을 오늘도 뭡니까? 가진 7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재앙임을 오늘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는 진노도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요한이 봤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오늘도 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오늘도 신호가 정말로 종말적인 오늘도 뭡니까? 이 심판의 그 끝이 보이는 그런 사실들을 보고 있고 또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 오늘도 신호를 오늘도 뭡니까? 본 것이 바로 뭡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뭐요? 금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살아남은 자들, 짐승과 우상과 오늘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오늘 믿음의 승리자들이 오늘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는 특히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노래의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여정이 오늘 뭐요? 들어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뭐요? 가나안을 입성하는 바로 그 내용의 오늘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재앙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재앙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오늘도 뭐요?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오늘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심판도 종말적인 심판이 이제 뭐요? 막바지에 다가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야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 아니하며 영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뭡니까? 소위 말해서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오늘 뭐예요? 심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하시는 그 심판이 뭐냐 할 때 의로운 공의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뭐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그분이 하시는 오늘 뭐 일임을, 그분이 하시는 공의적인 일임을 오늘도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심판이 저들에게 멸망일 때 그 멸망이 공의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공의라는 사실을, 공의적인 심판의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자기들만 해당되는, 자기들만 죽이는 그런 꼴의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뭐예요? 공의적인 심판임을 오늘 뭐예요?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이게 바로 15장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오히려 그 심판을 어렵게 여기고 그 심판의 공의를 오늘 인정하면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놈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요한이 또 봤습니다. 하늘의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오늘 밤에 그 사실을 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거 장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막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 언약궤가 열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언약이 열리는 바로 그 사실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증인 요한이 보았던 것을 여러분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내가 보는 것처럼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오늘 뭘 봤습니까? 그 재앙을 받아서 지금 쏟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맑고 빛난 오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곱 천사가 뭘 봤습니까? 이 땅에 내려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금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일곱 그 대접 안에 뭡니까? 오늘도 재앙이 들어있고 그 재앙을 쏟는 천사들이 지금 뭐예요? 그 대접을 받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영광과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뭐요?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판이 이제 막바지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단계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공의로운 그 심판이 이제 끝을 맺는 그 장면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제 15장인데 15장의 결론이 바로 뭐냐? 심판이 곧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아멘. 심판의 기준이 인간의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15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에 일어나야 될 그 심판 종말은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공의는 거룩함에 의해 나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구나. 이게 바로 인간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의로서 거룩하심의 의로움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토달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심판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또 보았습니다.
보기도 하면서 듣기도 하지요. 또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성경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7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음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제 명령을 받는 거예요. 다 금대접을 받고 나니까 뭐야,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을 통해서 뭐야, 명령이 이제 집행되어지는 7 대접이 뭐 쏟아지는 집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을 오늘 뭐야,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말은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 즉각적인 심판.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7 천사가 이제 쏟는 첫 번째 오늘도 천사가 쏟습니다.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다가 쏟아요. 첫 번째. 첫 번째 천사가 오늘 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진성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오늘 독한 독종이 나더라.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출애굽 때 일어난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이 연상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천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쏟았더니 땅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러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악취가 진동을 하겠죠. 이게 지금 오늘 첫 천사의 오늘 재앙의 접시가 쏟아졌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둘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땅에 쏟고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오늘 여러분 이 7 마지막 대접을 통해서 쏟아지는 오늘 요 장면은 어떤 연상이 되어지냐면은 드디어 지구 종말에 오늘 지구가 파괴되어지는, 지구가 오늘 창조의 질서가 이제는 소위 말해서 무너지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 날이 우리 후대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땅에 쏟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오늘도 생명이 소멸되어지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생명이 소멸되어지는, 요걸 보고 뭘 좀 볼 수 있냐면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결과. 땅과 바다에서 죽는 오늘도 선택의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소멸되어지고 죽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셋째 천사입니다.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강과 물에 쏟아버려요. 자, 그랬더니 피가 되었고 내가 들으니 오늘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뭐한다? 의로우시다. 여러분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과 물에 쏟아지는 그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뭡니까? 그것이 의로운 행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사람들이 죽어나자빠지고 사람들이 지금 지구가 망하고 지구가 지금 깨지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의로운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은 거룩하신 분이 행하시는 그 공의가 한 번으로 처음 오늘 뭡니까? 말하고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말했던 그 사실들을 오늘 언약을 붙잡지 않고 거부했던, 우상 숭배했던 인생들의 말로다. 이게 바로 선택의 결과다. 노아 방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오늘 물로 오늘 뭡니까? 심판할 것을 말씀했죠. 그런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가 내리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이, 비 오다 말겠지. 일주일 오다 말겠지.
심지어는 한다고 오다 말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40주야가 오버려 40주야.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지? 왜 어렵다고 말하지? 한 번 말하고 한 번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수천 수억 번의 오늘 뭐 말과 오늘 언약을 통해서 오늘 뭐 말씀을 통해서 전달된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심지어 뭐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까지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이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지가 왕인 것처럼 신 것처럼 했던 그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입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되거나 그게 소위 악의적이거나 그게 복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십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다. 오늘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을 핍박한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선자들을 죽였던 자들이다 이 말이요. 응? 그들에게 피를 오늘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 심판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 천사를 통해서 오늘도 대접을 쏟는데 땅과 바다와 물과 그늘과 오늘도 쏟아지는 그 모든 재앙이 합당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경은 지금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듣습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오늘 제단이 오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십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 성령께서 오늘 인정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뭐합니까? 말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어디다 쏟습니까? 이번에 네 번째 해에다가 쏟습니다. 해에다가 쏟았더니 해가 열을 받습니다. 해의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해에다가 쏟아버리니까 해가 많이 쏘이면서 지구 온도가 달라져 뜨고 타버릴 정도로 태워질 정도로 뭐가 보여집니까? 서서히 지구가 망가지고 있음을 보고 우주가 지금 깨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주가 깨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태양의 그 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람들이 태워 죽습니다. 탄다 이 말입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뭡니까? 비방하는. 오늘 얼마나 이것이 심했든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공의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나중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냐면 규합을 합니다. 또 요놈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뭐랍니까?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보십시오. 이렇게 지구가 망하고 우주가 깨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각인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에게는 뭐가 느껴집니까? 내가 바뀐다는 거는 내가 오늘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오늘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로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이 연말에 지금 오늘도 보시길 바랍니다. 참 연말하고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어마어마한 심판에 오는 뭡니까? 이 재앙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오는 공의적인 어려우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르신 앞에 빨리 사람들은 인생들이 뭐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뭡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광을 오늘도 뭐야?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지금 왜 삽니까? 2, 3, 7, 5천 년 세계 보고 하는 나라 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2, 3, 7, 5천 세계 보고 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맞다면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여러분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아, 이래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걸 모르고 우리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왜 했는지를 몰라. 이걸 알아야만,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전공을 하게 했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이것에 오늘도 해외를 파송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대학에 보냈구나. 이 답이 나오는데 이 눈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얻었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흑암에다가 이제 쏟아버립니다. 드디어 이제 흑암도 이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짐승의 나라가 붕괴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붕괴가 안 되어 보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규합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오늘 행위를 회개하게 하려다. 세상에 보십시오. 이 짐승의 왕자의 뭡니까? 짐승의 나라가 붕괴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의 왕자에 쏟았더니 보십시오. 그 나라가 짐승의 나라입니다.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짓을 하니? 또 여섯째 천사가 또 쏟습니다.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은 말 그대로 바벨론의 오늘 방어선이 무너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오늘 뭐요? 비유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오늘 뭡니까? 소위 말해서 장막, 사단의 이 마지막 오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이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그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도다 하면서 또 오늘 뭡니까? 요한이 봅니다. 뭘 봅니까? 개구리 같은 오늘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곧 귀신의 영들입니다. 자, 오늘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리니까 이들이 뭡니까? 반항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 그대로 뭐요? 귀신의 영들이 뭐요? 규합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총집결하는 일이 벌어져버립니다. 귀신의 영이란 말은 거짓의 오늘도 뭡니까? 거짓 기적. 오늘도 마지막 오늘도 뭡니까? 이 미혹의 영들이 오늘 규합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보십시오. 이제 거짓으로 끝까지 이제 거짓으로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오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힘을 이제 규합합니다. 이 유브라데의 오늘도 뭡니까? 소위 말해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질 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오늘 길을 예비하면서 여기 바로 귀신의 영들이다 이면 귀신들을 전부 다 규합하고 사단의 오늘 뭡니까? 오늘 세력을 규합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이 있을 전쟁을 대비하는 장면입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말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자, 흑암이 세력이 규합을 하고 마지막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를 그때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 뜬금없이 지금 도적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날짜의 중요성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떤 자세로 어떤 신분임을 알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자, 사단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제 총공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총공격에서 다 세력을 규합해서 모아서 뭡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 도둑같이 내가 올 것이다.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 말은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뭐하라? 내 상태는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 내 상태는 도둑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는 상태로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는데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신분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신분을 지키고 벌거벗어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신분과 권세, 내 배경을 가지고 뭡니까? 나는 누구며 왜 살아야 되며 왜 나를 살려두는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내 영적 상태. 오늘 여기서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 사실,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현실은 뭡니까? 지금 전쟁이 준비되어지는 현실, 귀신의 영이 지금 규합하고 귀신의 영들이 모여지는 현실, 모든 사단의 오늘도 뭡니까? 왕들이 지금 집결하는 그런 현실. 응? 그게 진실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적 사실은 뭐예요? 영적 사실은 뭐예요? 그런 현실과 진실 속에서 영적 사실은 도둑같이 오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당돼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네가 맞느냐? 맞다면 뭐야? 네 영적 상태는 영적 사실에 대한 영적 상태, 도둑같이 오는 그 사실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기 옷을 지키라고. 자기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누구든지 깨어요. 상태죠? 깨어있는 상태. 자기 옷을 지켜 신분을 오늘도 뭐요? 지킬 줄 아는 상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요? 신분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 신분 버리지 마라 이 말. 놀랍게도 뭡니까?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 왕들을 모아서 규합해서 오늘도 뭐요? 난리를 칠 때도 뭐요? 옷 벗지 마라 이 말.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새 영의 힘을 이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의미는 전쟁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디서 싸울 거냐? 이 아마겟돈에서 싸우겠다. 누구랑?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지금 집결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 장소를 말합니다. 이 아마겟돈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죠? 귀신들의 영들이 오늘 뭡니까? 왕들을 오늘 뭡니까? 규합해서 지금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지금 뭐야? 집결하는 장면이 그 장소가 어디냐? 아마겟돈이다.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습니다. 어디서?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에.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땅, 바다, 강, 물, 해, 짐승의 왕자, 강, 유브라데, 그 다음에 공중에. 이 말은 뭐예요? 지구 종말과 우주 종말이 우주가 깨어지는 창조의 질서가 붕괴되는 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최종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말하되 되었다 이 말은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이 말은 다 이뤘다 이 말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심판의 종말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구속의 오늘도 뭐요? 종집을 찍는 심판의 구속의 오늘도 뭡니까? 종말적인 선언이다 이 말입니다. 다 되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은 어떠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죠. 그거는 인생의 유일한 문제, 그 문제로 와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도 다 끝냈다 이 말과 뭡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 말. 다 진행됐다 이 말.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날의 주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자 보십시오. 이 지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구가 이제 깨지는 장면입니다.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사람이 태어난 이래로 오늘 뭡니까? 이 땅에 가장 큰 지진이 오늘 뭐요?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진하면 알죠? 땅이 흔들린다는 정도가 아니고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얼마나 컸든지 창조 질서가 오늘도 뭡니까? 붕괴되어지는 해체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큰 성이 오늘도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며 보십시오. 길이 막 세 갈래로 그야말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큰 지진이 났든지. 그러면서 근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과 거룩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오늘 받았고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바다에 섬들이 다 없어져요. 산맥이 산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말이야 16장 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란 말은 이 무게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무겁냐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늘부터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뭡니까? 소위 말해서 파괴되고 붕괴되는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그 자리에서도 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얼마나 이 사단이 악한 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단의 장악된 심부름하는 오늘 이 영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재앙이 심히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오늘 뭡니까? 심판의 정당성이 확정되는 사건입니다. 이래서 심판은 뭐야? 공이고, 이래서 심판은 어려움이고, 이래서 심판하신 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일곱 천사가 쏟는 그 대접을 통해서 오는 재앙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오는 자가 없고 회개하는 자가 없고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덤비고 있다. 이래도 그러니 지옥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 뭡니까? 말 그대로 멸망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유황의 불에 들어가서 천년 만년 오늘 영원히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결론을 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 되었다는 결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는 거는 언제입니까? 다 됐을 때 옵니다. 다 되었다고 주님이 확정할 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다, 주님 입장에서는 다 됐다, 다 끝났다는 말이죠. 응? 주님이 안 오신다 이 말은 아직도 다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이 말은 뭐예요? 다 끝났고 다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일곱 재앙과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을 보시길 바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기까지는 뭡니까?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사실. 요 재앙이 다 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물 끄는과 해와 짐승의 왕자와 강유브라데와 공중.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 우주적인 심판, 지구적인 심판이다 이 말. 개인의 종말도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구 종말이 있다 이 말. 우주 종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 날은 언제라고 했어요? 다 된 날이다. 다 된 날.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우주가 오늘 뭐 창조의 그 질서가 깨지는, 파괴되는 그때는 다 된 날에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말하는 장면이 다 되었다. 하나님이 다 됐다 할 때는 그거는 그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큰 지진과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이 바벨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없어지고 큰 우박과 재앙이 심히 큰 오늘도 이 사실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깨어있는 자의 오늘도 상태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깨어 말하고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 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이 있는, 오늘도 깨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있는 상태, 옷 벗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신분 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신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또 한 주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연말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한 단어로 딱 담으십시오. 아, 그렇구나. 도둑같이 오시는 그 사실 앞에 뭐가 확정됩니까? 다 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날이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붙잡은 자,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내 상태, 그게 바로 날마다 138의 상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내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대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도둑같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깨어있고 내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영적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이 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가올 그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우시며 오직 거룩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공의란 사실을 알기에 오히려 그때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연말을 맞이해서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구주 성탄을 맞이하며 또한 내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내 영적 상태를 영적 사실에 두고 나를 준비하는 정말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늘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